오늘 독서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기는 굉장히 짧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뭐 따지자면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기원전 440년경에 이 유다인들이 바빌론의 유배를 끝내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키루스 칙령을 통해서 어떤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그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떤 큰 화두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 성전만 지었지 성전만 지었지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은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 페르시아 임금의 시종 가운데 하나였던 이 뭐 수를 따르는 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임금에게 시중을 들러 딱 갔다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임금이 보니, 너 왜 그래? 지금 뭐 저희 거기 뭐 성전을 졌는데 성벽도 완공이 안 됐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그 느헤미야가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뭐 갔다가 가는 길에 뭐 이것도 마련해주고 저것도 마련해주면 제가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좋다 가라. 그래서 이 성전의 성벽을 짓는 공사에 느헤미야가 파견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기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상 느헤미야가 총독의 개념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총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뭐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토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좀 힘이 있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했었던 전임 총독인 거죠.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이 느헤미야가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꾸 뭔가 이제 성벽을 짓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랑 토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해방을 놓고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과업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한 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과 이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이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서 주고자 하는 주제는 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벽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 오늘 복음 내용 보시면 3명의 제자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말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삶,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삶, 회개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선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먼저 제안을 하세요. 나를 따라라 하고. 그랬더니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례가 끝나고 나면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떠세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불편한 부분은 아마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바로 뭐라 그래요 뒤에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면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유다인들은 그 장례 문화가 그렇게 큰 어떤 무엇이 아니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의 장례에 임할 때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어떤 계명이라면 계명인 것이고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축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기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제들, 이 항상 성전과 성소에 맞닥뜨려 있는 거룩한 존재여야 되고 부정한 것, 죽은 이들, 피 이런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 그러한 사제들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제들도 장례를 치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 예언자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따를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를 따르는데 부모님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서 부모님 인사해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엘리사는 당연히 해야지, 부모님 인사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나를 쫓아올 수 없어. 그 얘기는 또 어떤 이야기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딱 통해서 우리는 앞에 1독서의 내용이 이제 탁 떠오르죠? 무슨 단어 때문에? 쟁기. 느헤미야가 공사를 할 때에 이 성벽을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 이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오늘 딱 한 가지 주제를 뽑자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늘 표현하는 오롯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비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다이어트다, 살 빼는 것이다 라고 딱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살이 안 찌는 음식들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섭취를 했으니 충분한 휴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령 누가 갑자기 야 오랜만에 우리 술 한잔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술자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다면, 나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술 마시자, 어디 놀러 가자, 야 이거 기름진 거 이거 먹자,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졌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까? 당연히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건강한 음식, 운동, 뭐 어떤 충분한 휴식,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해야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술자리 가서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막 기름진 거 먹고 이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다이어트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때에 따라서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혹은 뭐 또 뭐 비근한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졌을 때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어떤 선택지에 무엇을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